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한영애 씨의 조율이라는 노래를 떠올리게 됐어요. 1992년에 발표된 한영애 씨의 조율이라는 노래에는 세상이 사랑으로 바로잡히길 원하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어요. 이 노래는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라는 가사를 반복하며 그 염원을 강조해요. 이 노랫말의 내용을 제가 생각하며 저는 이것을 하나님 이제 좀 일어나셔서 깨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 그 옛날 빛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사랑으로 세상을 조율하셨던 것처럼 다시 이 세상을 사랑으로 바로잡아 달라는 것으로 이 노랫말을 해석하게 됐어요. 오늘 말씀 9절에는 한영애 씨가 노래한 가사말과 똑같은 의미의 말씀이 나와요. 우리 9절 전반절 볼까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이사야의 외침이었는데 가만히 계시지만 말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갖은 고통과 절망과 핍박 속에 있는 이들을 제발 좀 구원해 달라는 이사야의 외침이었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70년 동안 어떠한 일도 이루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은 단지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전하는 것 뿐이셨어요. 여러분, 정말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누군가 도와주진 않고 말로만 소망의 말을 전하면 그것이 도움이 될까요? 처음에는 그 말 때문에 위로도 받고 힘을 내겠죠. 하지만 어려움이 계속되고 그 어려움이 지속되면 그 소망의 말도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사야는 70년의 포로 기간이 다 채워져 가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가만히만 계시지 말고 말만 하시지 마시고 그 능력으로 좀 도와달라고 외쳤던 거예요. 우리도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제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되죠. 그 기도의 시점은 대부분 견디다 못해 더 이상 견디지 못할 경우의 때가 많아요. 최대한 견디다가 결국 굴복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내고 견딜 수 없다고 느껴질 시점에 다다라서야 비로소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처음부터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던가요? 아니죠.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는 우리 마음에 여전히 우리의 의가 살아있어요.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그런 우리의 힘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해요. 그런데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그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 우리는 그때서야 진짜 간절함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때서야 하나님 제발 저를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돼요. 바로 유다가 이 순간에 직면에 있었고 이때 이사야가 9절의 그 외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중요한 것은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갈망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수시로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나아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강을 수시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이 땅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우상을 섬겼던 이유인데, 이들은 하나님을 다른 우상들과 나란히 두었어요. 하나님을 우상들과 같은 선상에 두었던 거예요. 그들이 죽어있는 우상 바알을 살아계신 하나님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줄 수 있나요? 없죠. 왜죠? 왜 응답을 못 해줍니까? 죽어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나요? 있죠. 왜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도 점을 보고 구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점을 보거나 구슬하지는 않지만 어떤 물건을 행운의 물건으로 믿는 경우는 많아요. 보통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딱 지니고 있었는데 일이 잘 돼요. 그럼 그것을 행운의 물건으로 믿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우상과 같은 선상에 두기 때문인 거예요. 그 죽어있는 귀신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렇죠? 내가 만든 이 물건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것, 너무 어리석은 생각인데,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그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장 기사님과 같은 테이블에서 밥을 먹게 됐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점치는 것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사람들이 점을 볼 때 점집을 자주 옮겨 다니는 이유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막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 점을 잘 보기 때문에 그 점집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마침 장기사님 친구가 점을 보러 간다길래 장기사님 궁금해서 나도 같이 갈란다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같이 갔는데 점치는 사람이 나오더니 장기사님께 여기는 큰 신을 믿는 사람이라 이 사람이 있으면 점을 볼 수 없다고 나가 있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낱 귀신과 같은 레벨이 아니세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무당이 말하듯 무당도 알고 있듯 큰 신이세요. 그것을 오늘 성경이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것을 좀 알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너희는 그것을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기도를 할 때 나에게는 기도가 보험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도 보험이 있는데 제가 몸이 약해서 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탁 불현듯 일며 기도하는데 나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보험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에 나는 정말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험과 같아요. 우리가 건강하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 필요 없게 느껴져요. 굳이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다고 느껴지죠. 그런데 쇠약해지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돼요. 왜일까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사람도 믿을 수 없고 돈도 믿을 수 없으며 모든 것들이 나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험과 같음을 꼭 기억하길 바라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보험금을 하나님께 납입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바래요. 이사야는 하나님께 제발 좀 깨어서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한 후 9절 후반절에서 10절까지를 말해요.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말씀에서 라합은 사람 라합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 애굽을 가리켜요. 그 강대국 애굽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 옛날 옛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던 그 시대 그 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유다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사야가 모세 오경에 기록된 출애굽의 이야기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읽었던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 기적이 이루어졌어요.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된 거예요. 제발 이제 좀 깨어서 이 불쌍한 유다를 구원해 달라는 이사야의 그 기도의 시작점에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바벨론에서의 구원으로 응답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기적을 바라죠? 그 시작이 어디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다른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바라세요. 그것이 옛날에 있었던 설화가 아니라 사실인 것을 믿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이번 주에 역대상을 읽었죠? 말씀의 거의 전부가 누가 누구를 낳았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족보 얘기였어요. 아마 읽으면서 정말 지루했을 거예요. 내가 이걸 왜 읽어야 하나? 하나님의 성경에 왜 이렇게 장황하게 족보를 나열했나? 라는 생각을 하며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족보가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사실인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해방의 경험, 기적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12절부터 16절까지 해서 응답하세요. 하나님은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풀같이 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지금은 너무 강해서 마치 저 사람께 내가 죽을 것 같지만 그 역시 풀같이 시들어 죽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에게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유다는 바벨론의 핍박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더 정확히 그들은 그 강대국의 핍박 속에서 바벨론의 환경과 문화와 종교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죠. 그렇죠? 왜 있죠? 현실을 살아내는 어려움과 힘듦 때문이죠. 그렇죠? 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님을 기억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불어 어떤 경우가 있나요? 우리가 세상에 적응했기 때문인 경우가 있어요. 분명 그 안에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그 속에 적응해버려서 다들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사니까 하나님을 기억할 필요를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또 무엇이 있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도 삶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네가 하늘을 보며 어찌 그 하늘을 창조한 나를 잊고 네가 땅을 살며 어찌 땅에 기초를 놓은 나를 잊고 네가 숨을 쉬며 어찌 너를 창조한 나를 잊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땅을 디디고 살며 그리고 지금 살아서 숨을 쉬며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늘을 보죠. 매일매일 땅을 살죠. 그리고 지금도 숨을 쉬고 있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핍박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말했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과 신성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 모든 것을 보며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셨나요?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노력했나요?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읽으며 여러분의 머리 가운데 가슴 가운데 하나님이 기억됐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로 살고 싶은가요? 여러분이 이 땅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기를 바라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땅을 디디며 하나님, 숨을 쉬며 하나님. 제가 폐부정에 왔을 때 정말 숨을 쉴 수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 입에서 딱 터져나왔다는 것이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숨을 쉰다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 숨 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이 숨 쉬는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유다가 경험하게 될 결말을 말씀하세요. 13절 후반절에서 14절까지를 볼까요?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12절에서 유다에게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유다의 위로자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 위로는 그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키는 것이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의 현실을 바꾸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유다가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을 때 들려진 말씀이에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포로기 속에서 던져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뭔가 이렇게 변화되려면 시초가 보이죠? 그런 시초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유다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지금 이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선포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을 바꾸어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함을 의미해요. 지금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나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을 말씀의 자리에 두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처지를 바꾸시길 원해요. 아유, 하나님 왜 가만히 계셔? 좀 움직이시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번 주에 서울 오륜교회에서 하는 다니엘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참여하게 됐어요. 메신저로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내용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전부였던 그 삶의 이유였던, 그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였던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다른 말로 버렸을 때 그가 부활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이유인,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인 이삭을 버릴 때 비로소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부활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부활. 하나님이 경험시켜주는 그 부활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목사님은 우리의 삶의 이 모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는데 다시 그 이삭을 내어놓으라고 하시는 그 모순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그 모순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셨던 말씀이 그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 모순에 믿음으로 참여하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환경의 변화를 원하시나요? 예, 저도 원해요. 그런데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순,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그 모순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비로소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바벨론에 70년간 붙잡혀 있었어요.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알게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알아야 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소망을 믿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소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있었던 반면 69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다가 남은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70년 동안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게 좋을까요? 69년 동안 낭만과 낙심 속에 살다가 1년간만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게 우리에게 좋을까요? 7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게 좋겠죠. 그렇죠? 왜죠? 그 소망의 사람은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서 인생을 살았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개선되는 삶이 보이지 않아도 소망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더 행복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행복한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로하실 그 하나님 한 분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역시 그래, 하나님밖에 없구나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자신을 15절에서 이렇게 소개하세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한다는 원래 번역은 그 물결이 뛰는 바다를 나눈 자, 꾸짖어 뛰는 바다를 잠잠케 한 자예요. 첫 번째 기적은 뭔가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홍해를 갈라 그들을 구원해낸 사건이죠. 두 번째 기적은 뭔가요? 예수님께서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하셔서 제자들을 구원해낸 사건이에요. 우리가 바로 이 성경의 역사를 믿을 때,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위로를 이 현실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위로가 정점을 찍어요. 하나님 유다의 백성들에게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끈으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그들의 입술에 두셨다는 것은 그들을 말씀 안에서 살게 하셨다는 의미이고, 내 손끈으로 너를 덮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며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내 백성이라고 말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을 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백성 삼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왕이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서야 할 자리는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자리, 바로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 되는 자리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결국 왕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 구원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왕의 백성된 자들이 왕의 손에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경험하게 될 결론인 거예요. 여러분, 고통의 시간을 살고 계신가요? 어려움의 시간을 겪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마음에 너무 힘이 붙여서 찾지 못하고 계신가요? 혹시 그분을 찾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분께 혹시 또 실망하여 더 이상 기도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무엇인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위로하길 원하신다. 우리의 현실을 바꾸어 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내 백성 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좌절을 묵상하는 자들이 아니라 소망을 묵상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서 낙심하게 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를 이 세상에서 위로하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실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분을 늘 기억할 때 이것은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라는 말씀도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현실에서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의 현실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해요.